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생활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져서 오늘 여기에 왔는지 그 저력, 그 밑에는 정말 아이를 들쳐업고 철야를 하고 금식하며 교회에 삼삼오 모이던 뜨거운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교회로 가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응답 받기 전에는 가지 않고 밤을 정말 세워가면서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유독 그냥 소나무라도 뽑을 심정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그 옛날 그 이야기가 귀하고 귀한 그냥 한낱의 영웅담처럼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 했던 이야기를 듣는 간증으로 끝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때를 모르고 분별 없이 세상의 말에 더 귀가 크게 열려서 그것 따라가는데 1등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인 것 같습니다. 누구는 죽더라도 기도하였는데 가정과 민족, 교회와 영혼을 위해 울던 이 민족을 생각하면 오늘의 이 현실이 얼마나 개탄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벽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 다녀오면 그 잠자는 자녀들 그 이불 속에 손을 놓고서 한 녀석 한 녀석 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던 부모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지 않는 핍박하는 남편의 그 신발을 가지고 부흥에 가서 그냥 작정 기도하면 돌아온다고 하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미신과 같은 일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귀하게 보시고 일하신 간증이 수두룩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극성맞은 신앙의 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민족의 부흥이 찾아오고 모든 영혼들이 아니 이거 아니면 그냥 술 먹고 저기 가서 그냥 엉뚱한 데 돈 버리고 그냥 늘 노름하고 하던 이 민족에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눈이 열리고 생각이 바뀌어서 잘 살고 잘 먹는 민족이 된 것을 보면 그렇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의 누구나 기쁨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너무 한편으로 쉽게 믿게 되고 우리조차도 그냥 대충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음 생활을 하고 3년 정도 방황하면서 그냥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속으로는 그냥 이렇게 죄 가운데 있다가 이 사실을 구별하면서 인생의 이정표가 목적이나 가정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예수 닮을 목적도 없이 내 노력으로 하는 척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나 이런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이 엄밀한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내 평생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살자라고 하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라굴라 강풍, 동풍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그 광풍,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죠? 아그리빠 앞에, 벨릭스 총독 앞에 그는 가는 곳마다 그는 내가 억울하다, 어떻게 했다를
변명하지 않고 그때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서 내 삶에 예수가 내 삶을 움직이게 되었는지 도리어 그 고난 속에서 간증했던 기회를 얻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결국 그는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게 되는데 그는 배를 타고 가는 4일쯤 되었을 때 특별히 그곳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막 그 안에 이상한 조짐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로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붙들려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배에서 내려서 로마에 입성할 때는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리더가 되어서 입성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째째하게 무슨 죄인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청년의 때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냥 신앙생활 하는 둥 마는 둥 감정 따라서 하고 왔다 갔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믿음이 있음의 그 가치를 드러내야 될 텐데 오히려 믿음을 그냥 있는 척했던 모든 것이 다 그냥 겉껍데기처럼 없어져서 오히려 믿음 드려야 될 그때에 다 도망가는, 유라굴라 강풍 그곳에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서로 살고자 하다가 다 죽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하늘 땅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만일 너희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 또 기쁨을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지 다른 데서 우리의 기쁨을 찾게 되면 이것은 다 거짓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냥 성경에서 보면 가장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기쁨을 드렸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편지를 쓰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니까 내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이 길을 막아서 내가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성도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칭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환경에 놓이든지, 아니 내 삶이 살든지 죽든지 오늘 자든지 깨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참 신앙인이지,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서 있는 토대가 어디인지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삶의 결론과 삶의 정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니 내가 서 있는 이 밑에 토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반석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아니라면 차라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믿음을 강구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있는 척 포장해도 다 발가벗겨져서 아무 도움도 얻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를 솔직하게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모두들 주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돈을 벌지 못하고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을 그때가 더 기쁨이었고 더 삶에 충만함이 있었는데, 그 영광이 잘못된 것에 그냥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그것에 속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수로 돈을 벌어서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아이들 안에 믿음이 크든 작든, 아니 부모의 손을 따라서 올 수 있었다면 저는 그만큼의 믿음은 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고 그 마음의 중심을 점점 더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돈 벌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하는 이것이 전후가 이미 다 바뀐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속는 거라고요. 학생이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이것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준비나 과정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뭘 믿는다고는 하는데 정말 드려야 될 그 믿음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속아도 한참 속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습관이 아니라 그동안 그냥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하면서 계속 살아온 그 삶의 패턴이 그냥 요 작은 그냥 풍랑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의 실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늘 결과보다 동기와 가정이 하나님께 있어야만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견고한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라는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이 아니라 능력인 것입니다. 말로는 무슨 일인들 못할까요? 그러나 사단의 속임에 자신도 넘어가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게 우리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우리 귀에 더 크게 들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늘 해보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는, 인간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하나는 미래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일이 언제 끝날지 또 예측이 안 돼요. 또 얼마나 정기적으로 그냥 불규칙적으로 막 이제는 오기 때문에 겨울이다 날이 따뜻하면 간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미래 예측이 불투명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도 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늘 두려워하냐면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그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유학을 가고 많이 하지만 결국은 돌아와서 또 불안에 떨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사대문 안에서 목회하고 청와대 드나들면서 너무 많이 보고 나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의 미래가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121편, 128편도 소망을 주께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말씀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말씀은 다시 살게 하는 힘이 있고, 말씀은 죽지 않을 이유가 되고, 말씀은 치유하고, 말씀은 죽은 자도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날마다 흔들리고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늘 불안해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조류가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흘러가는 이 조류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면 우리는 이미 진 거예요. 그럼 우린 뭘 알아야 되냐? 이 세상 흘러가는 조류 속에서 하나님의 흐름이 어떤지를, 전 조류 얘기했고 흐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길, 이 흐름, 이것이 대세예요.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이거는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지금 성도가 무엇을 하고 내 20대에 30대에 무엇을 깨트려야만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지, 이걸 알지 못하면 그냥 세상 조류를 따라 풍조를 따라 나날이 바뀌는 그것 따라 살아가다가 우리는 속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흐름이 어디에 있는지, 교회가 깨어서, 성도가 깨어서, 목회자가 깨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주도해 가시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그 흐름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때야말로 불확실한 시대에 분명한 복음으로 부흥하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영원한 기쁨이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흔들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사명. 여러분,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태어났을 때 그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하나. 왜요? 어머니가 날마다 그 실로라고 하는 성소에는 대제사장 이상 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데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 있는지 분인나가 그를 멸시하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대제사장만 올라갈 수 있는 그곳에 어떻게 해요? 한나가 올라가서 강제로 그냥 떼를 쓰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얻고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는 신포도주 머리에 삭도하지 않고 나시른으로 구별받아서 그를 그냥 성소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대로 그는 태어나자마자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자, 9절 맨 끝에 뭐라고 하죠? 노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요? 구원을 받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할렐루야. 10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어떻게 해요?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지, 우리가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내 인생의 반석을 어디에 둘지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는 공부를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유학을 가도 그렇고, 아니 내 인생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아니 하나님이 태초에 그 아들을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내어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사실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가 소망이고 무병장수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의 꿈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 그가 오심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겠다 힘들겠다 할 때도 소망이 주님께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길이 나게 돼요.
저는 뭐 아버지, 누님, 뭐 막내 동생 많은 대소사 일을 겪을 때마다 의사는 최악의 상황을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상황을 늘 격려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세상 의사가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그것은 참고 상황이지 그것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께 그때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분명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한 줌의 죄가 될지라도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사명을 달려갈 길을 다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장혜자 집사님, 지동건 집사님, 문영희 집사님 아니요, 저분도 청년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삶을 마지막 제가 아찔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이제는 막 그 얘기하시는데 허리가 이제는 90도로 다 했어. 지팡이가 어느 날 나타났어. 일 났다 이제. 근데 하시는 말씀도 이러다가 제가 가지요 그러시는데 뭔 얘기는 했더니 여기도 끊어졌다 막 다 부러졌다 이러고 큰일 났다. 그래도 밤마다 그냥 기어서라도 그냥 오셔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빼놓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냥 한 주 열흘 만에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월요일날 전화 오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때 그 의사는 쉐리 막 하고 그냥 새로운 병원 좀 추천받아서 갔더니 왜 그거 그냥 돈 버리고 몸 버리고 피 흘리고 어머 나는 사람이 참 집사님 분명히 그 전날까지는 90도고 죽는다 그러니 그냥 기도 믿음으로 막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분이 쏘갔다 이러니까 그게 어머 목사님 나 쏘은 거였어요. 나 이제 산대요. 나 괜찮대요. 목사님 나 팔 지금 막 돌아가요? 네 어머 그 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듣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강해 보여도 연약한 것이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정말 어떤 이야기가 우리의 뇌리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꽂히냐 말씀이 꽂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도 다시 살린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정말 약속이 되면 우리는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잠자는 거지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붙들고 지금 가야 될 때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하랑아 너 오늘은 못 잔다. 하유라 졸립지? 모기 새끼도 자꾸 와가지고 괴롭히고 못 자. 안 돼. 오늘은 잠 안 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유라굴라 광풍이 사흘 이렇게 한번 우리 27장 가볼까요? 사도행전 27장. 자 재밌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9절 19절 뭐 18절 한번 먼저 볼까요? 14절 27장 14절 사도행전 76번 할 때 하늘땅교회가 절반이 인원이 무진장 늘었고 이게 벌써 6년 전에 수요 예배 때 그냥 제가 이 손 하나가 관절염 걸려서 기부스 1년 현수막 달다 떨어져서 저도 제 몸 다 버려가지고 개척 10년 오래 맞이하는 거예요. 제 관절염이 왔어요. 1년 동안 손을 못 써요. 그때 기부스하고 하나님께 원망이 막 되는 거 있죠. 근데 주님이 야 뭘 원망하냐 이놈아 네가 타이핑 이거 못하면 100번 읽고 100번 기도하고 더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저는 그때까지는 서울에서 원래는 광야의 사람인데 서울에 가니까 자꾸 사투리 쓴다 이중동사 쓴다 뭐 얼마나 태클을 거는지 서울말 안 쓴다 막 그래가지고 개척하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세련된 목사님이 하와이에서 목회하다 오셔가지고 얼마나 맨날 그냥 난도질하는지 제가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그렇게 있다가 여기 오산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기부수하는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다시 살아났어요. 그전엔 세련된 설교하는 걸로 한 6, 7년 있다 보니까 바뀌었는데 다 걷어치우고 그저 기도 100번 하고 말씀 100번 읽고 76번 했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냥 하늘땅교회가 이상하다 그리고 막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버스에서 내려서 한 번 들어오셨다 불에 타신 분이 누구냐면 이양숙 집사님 엄청 방황하시다가 이러시다가 그리고는 5년 만에 지난해 1월에 남편하고 같이 완전히 등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27장 이런 거 다시 듣고 싶으면 다음 팟에 가셔서 하늘땅교회 검색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뜨거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얼마나 주셨는지. 자, 우리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뭐가요? 유라굴라 광풍이 크게 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밀려가고 뭐 했고, 자 저기에 볼까요? 17절에 보니까 뭐 걸릴까 두려워해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18절에 뭐라 그러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이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버리기 시작하고 19절 사흘째 되던 날에는 배 안에 있는 기구조차도 다 그냥 버리게 되고요. 20절에 보니까 상황이 어떠냐면 해도 별도 안 보인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보니까 20절 끝에 뭐래? 구원의 여망도 다 끊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6절인가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내가 매를 맞고 살 소망마저 내가 끊긴 그때에 그냥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나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적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후서 1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 있었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무엇이냐면 21절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지 아니하였느냐.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라고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냐면 세상의 조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냐면 그냥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인데 이 어려운 때에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냐면 성도는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세상 따라서 그냥 이렇게 가다가 우리도 죽고 어떡하나 하다가 접시에 코 박고 죽는 게 아니라 이때에 안심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함이라고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진 그때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에 갈 때 끌려갈 땐 죄인의 신분으로 갔지만 이 유라굴라 강풍을 통해서 그는 리더의 자격이 되어서 압송되어서 로마에 입성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위기 속에서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위기 속에서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은 어려운 때에 정말 그 믿음이 정금과 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감춘 것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말로 뭐 우리가 할 수 있다 말로 순교한다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나라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전염병이 속출한 이때의 교회는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같이 숨자 같이 죽자 물론 조심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잘 세상에 불편 주면 안 돼요. 저는 그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우리의 중심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분명한 믿음, 소망이 주는 게 있어야지 이것이 흔들리면 이미 유라굴라 강풍 속에 우리 자신이 죽어가는 걸 무슨 광풍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어쨌든지 주님은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리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 형제, 성도들의 암치료 과정을 바라보면서 늘 제 안에 작은 외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년 이 긴 세월을 어떻게 목회하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아니요 집사님 살려주십니다. 이게 되지 않으니까 힘들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저한테 막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늘 보면 그 교회는 늘 아픈 사람들이 늘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목사지만 정말 췌장한 말기인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목사님
그냥 곧 이렇게 하다가 예수 품에 안기면 죽는다고만 하지 마세요. 일단은 그냥 주님이 살려주신다고 하는 믿음, 그걸 선포해야만 그분 안에 믿음이 있고, 그래 설령 죽는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고 해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하여 가지. 우리 하늘땅교회에 2달도 못 사신다 그러고선 2년 이상 사신 분, 매일같이 저기 사무실에 앉아서 기도했던 우리 백희숙 집사님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제가 그분이 오셨을 때 이러다가 어떡하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왜 이런 분만 오셨지? 이렇게 했으면 아니야, 2달이 뭐예요, 1달 안에.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정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 최악의 상황을 의사가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최고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과장하는 것은 다 뭐라 그랬어요? 과거에 대해서 뻥이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남자들도 군대 갔다 와서 뭐 비행기를 잡았네, 어쨌네, 뭐 간첩 잡았네, 다 뭘 군대 얘기 많이 하면 다 뻥이라고. 그런데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과장하는 것은 뻥이 아닙니다. 꿈꾸는 요셉과 같이 그것은 뻥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분명한 소망이 되면 이 자녀는 자기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행하실 일이 있다고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믿음, 지금이야말로 믿음, 지금이야말로 부모가 앞에서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될지 너무 중요한 때에 있습니다. 부모의 세대가 잠들어 버리면 자녀들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보루에도 그냥 부모가 서서, 하늘 땅 교회는 그냥 이 오산의 마지막에 서서 그냥 우리라도 기도하자는 심정으로 세워졌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부모가 깨어서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고 쫓는 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니 교회에게 감춰진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최고의 상황을 보고 우리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인생에 불안할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형제 안드레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일찍이 예수가 메시아고 구원자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님 같이 갑시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시몬은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를 장차 게바, 반석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할 일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고 가는 한 젊은이를 향해 반석이라고 그에게 말했을까요? 저는 현재의 상황은 그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였고, 그가 본 대로 축복한 대로 그 자녀 베드로가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비전 가지고 선포하고 꿈꾸고, 우리 교회 된다, 저 성도 된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 가운데 붙들리게만 하면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도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는데, 너무 가슴 아픈 것은 대한민국 이제 안 된다, 교회 안 된다, 개독교다, 개목사다, 뭐하다. 우리 자신이 이미 져버렸어요. 여러분, 반성은 좋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개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회개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왜 다른 사람은 자꾸 들춰서 그 죄가 크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나는 믿음 없는 말만 쏟아놓는지, 이 대한민국이 지금 안타까워요. 선지자가 필요하고 리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깨어있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왜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흙텅이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빚어가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의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벌써 물러서서 마지막 죽음을 준비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한국 교회와 성도들, 아니 목회자들이, 그래서 제가 막 세미나 가봤더니 여러 사람이 저한테 우울증이 오고 막 갱년기 와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벌써 다 무너졌어요. 다 쓰러졌어요. 큰일 났다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책망 또 징벌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미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자든지 일어나 깨어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환경 보고 판단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부분 앞에서 반응하고 무슨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유라굴라 강풍이 끝이고 나면 그 배는 저 로마 무수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죽을 것 같고 지금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지금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세상이라는 그 덫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 그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지금 다 끝난 것처럼 다 죽은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소리치면 소용이 없어요. 왜요? 그 하나님은 다른 데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의 그 경험은 뭐냐면 날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 여러분 찾아가서 한번 나중에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맨 끝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서도 참 뜨겁게 우리가 이잡듯 잡았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잡듯 잡으려고 준비해요. 1장에서 그냥 5장까지를 그냥 그날 다 그거를 막 한 50번을 하고 나면 이 말씀이 눈에 그냥 훤하게. 제가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그 골로새서 지금 준비하면서 수요 은혜 예배 이제 종말에 가는 거 맞춰지면 다시 이잡듯 그냥 여러분 말씀의 바다에 빠지려고 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석이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기골이 장대에서 주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손해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불러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아낙 자손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가 누구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아니 그곳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라고 보고하고, 그 나머지 10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해서 10대 2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고 살아가느냐의 차이겠죠. 부디 지금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반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택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주님의 자랑이 되십시오. 분명한 것은
믿음 있는 자가 천국을 볼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맹신하라고 우리한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 얼른 가볼까요? 제가 오늘 믿음의 정의를 두 가지로 정확히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13장 13절. 예, 찾으셨어요?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3절 시작. 네, 믿음은 듣는 것이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면 아니요.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믿음의 다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미 이뤄서 승리의 역사를 바꿔줄 거를 우리가 믿어야지만 그것이 드디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그런다니까요. 반대로 보여줘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증명해 보라고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증명하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별 약속을 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정말 믿음이 있어야지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119편 103절. 시편 119편 103절.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이런 맛이 난다 그러죠. 맛이. 자, 그 다음에 시편 34편 8절. 시편 34편 8절. 거기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시편 34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로 보는 것이고 믿음은 실제로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맛보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가볼까요? 요한일서 1장 참 재밌어요. 이 성경이 요한일서 1장 보세요.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 안 해요. 자기가 이것을 왜 했냐면 1장 1절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뭐라고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손으로 만지고 보고 듣고 한 이것을 내가 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가볼까요? 사도행전 3장 가볼까요? 재밌다니까요. 이게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왜 이렇게 죽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장이죠. 4장 19절 18절에서부터 20절.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 20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정말 믿으면요, 보고 듣고 느끼고 내가 손으로 만진 분명한 게 우리 안에 있어야만 이것을 가지고 가서 안심하라. 주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아니, 너 실력이 부족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좀 맡기고 나가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맛보았고 이미 2000년 전에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맛보고 믿음은 들은 것이고 믿음은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보는 것이라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 그게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코로나19 아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9에 매달렸는데 앞으로 코로나 얘기 하지도 않으려고 그래. 코로나 오늘 또 전화가 와가지고 코로나 얘기 한참 했더니 말씀 전에 내가 코로나가 막 걸리려고 그래. 그래서 기도해주고 마치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보고, 왜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게 그건데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들은 거 아니겠어요? 본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배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 빈들에서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